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424장 찬송입니다. 아주 오래간만에 이 찬송을 불러보네요. 424장.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실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2절이요. 그런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 31절, 32절. 우리 본문 참 짧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났으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기고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요거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기도합시다. 성령님, 내 사랑, 내 님이 되신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축복합니다. 평강하실지어다. 성신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만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의 심히 주려 계신 주 성령이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바치나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쏜살같이 달려나가는 사랑의 명령으로 주님을 깨워드리나이다. 일어나소서 침묵을 떨치소서 힘을 내시옵소서. 하나님답게 하나님만의 전능자의 권능으로 이제 주님의 약속 성경 그대로 역사하실지어다. 신속히 그리하시리라고 믿나이다. 주님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만물들 우리의 헌금 예물로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모두 다 결혼되고 연합되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그날,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아, 그런 시대가 속히 오리라고 믿나이다. 예배 시간 내내 말씀 증거를 하나님 친히 하시고 오직 우리는 주님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사옵고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별의별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 뇌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굉장한 기적들을 수도 없이 행하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며 물 위를 걸으셨다라 할지, 말 한마디로서 강풍과 노도를 잠재우셨다거나 그야말로 초인적이며 초자연적인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더라. 분명히 사람이셨지만 전혀 사람 안 같은 놀란 일들을 하셨습니다마는 대체 왜 그러하셨을꼬?
그따위 기적들을 꼭 행하야만 하셨겠는지요. 아시는 것처럼 모름지기 예수의 이름 말씀이 사람 되셔서 이루고자 하셨던 최종 목표이고요. 유일한 목적이고도 오직 십자가 죽으심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33년씩이나 그 많은 세월들을 소모하시면서 어쩌면 전혀 불필요한 것만 같은 이른바 공생애라는 운동 꼭 그러면 해야만 하셨을고, 보십시오. 그 엄청났었던 수많은 기적들 말입니다. 병자 모조리 고치셨고요. 죽은 자들까지 벌떡벌떡 소생시켜 주셨었던 그 대단한 기적들. 그렇지만 그게 대체 뭔 효험이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어쩐지 능력의 낭비, 기적의 허위들, 도무지 아무런 소용도 없어지요. 정작 예수께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바로 그때 예수 십자가 곁에 누군가가 좀 꼭 있어줬으면 아마도 그러하셨으리라. 그러나 바로 그때에 인간 모조리 내빼고 말았었더라 배은망덕도 유분수였습니다. 예수 기적의 혜택을 받았었던 그 수수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기적을 겪었고 큰 은혜를 받았었던 사람들 모조리 톡 끼고 말았습니다. 오직 허접한 여인 몇몇 분, 예수 홀로 외롭게, 텅 빈 언덕 골고다 거기에서 외롭게, 예수 단독자 두시여 예수 홀로 십자가를 지셨구면, 보세요. 죄다들 어디에 갔을꼬? 모조리 어디에 있었을꼬? 죽었다가 예수 덕분에 살아난 나사로랄지, 독자를 살려내서 크게 예수님을 찬양했었던 나인성 과부랄지, 그 큰 기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다들 어디에 숨어버렸을꼬? 예수께서 가장 사람을 필요로 하시며 너무 그들이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셨던 바로 십자가 그 순간에 모두 어디에 간 겁니까? 요컨대 기적, 기적, 또 기적, 기적 그래봤댔자 모조리 배신 때리고 말았었는데, 따라서 구태여 시간 낭비하시면서 기적들을 행하느라고 축복 주시느라고 그럴 필요조차 없으셨는데 도대체가 왜 은혜를 베푸셨을꼬? 거기에다 힘은 빼셨을꼬? 결국에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 다 배반해버린 가운데 예수 홀로 단독자 두시여 반드시 지시하면 됐었던 사람 대심의 유일한 목적 바로 그 십자가 죽으심 말입니다. 그거면 됐지? 왜 딴 일을 자꾸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했었노? 물론 기적 행하심의 수많은 이유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럼요. 기적을 행하심의 가장 깊은 의미는 예수 철저히 고독하시기 위해, 예수 철두철미 가장 비참해지시기 위해 수많은 기적의 람은 꼭 필요하셨으리라.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전성기 때에
기적들이 속취했었던 그런 때는 말입니다. 예수 어디를 가시든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기적 받으려고, 기적 체험하려고 거지 같은 궁상들이 우르르 모였었지만, 예수 무엇을 하든지 구름 관중이었었지만, 진실로 성육신 유일 목적인 십자가 그때는요, 오조리 예수를 향해 죽여라 죽여라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보십시오. 천하를 뒤덮고 있었던 배신들, 우주를 휘감고 있었던 배반들, 심지어는 수제자 베드로까지 배신의 앞장을 섰었던, 그러므로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말입니다. 대간절 왜 걸어하셨을꼬? 대체 왜 그러신 건데? 수많은 혜택을 베푸셨는데도,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인간들인즉슨 모조리 원래가 배신의 본색들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대뱉어버리는 가론유다들 말입니다. 어쩌자고 그 인간들에게 글쎄 기적의 낭비들, 축복의 허비들. 왜냐하면 십자가 되게 하기 위해 그 수많은 배신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하여금 못 견딜 수밖에 없도록 배신감과 참을 수 없는 고독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시 십자가다운 십자가, 예수만의 십자가, 그걸 감당하시고자 가장 고통스럽고 마음 찢어지는 아픔, 그걸 겪고 보고 싶어서 고너무 얄미운 인간들에게, 배반 체질의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적들을 주셔서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너도 나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하도록끔. 그렇지만 쬐끔만 김새를 낮추면 인간들 모조리 감사는 무슨, 언제 감사했다는 둥, 모독과 배신, 심지어는 예수 하나님을 향해 의심과 저주까지. 유태인들이 그러질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떨꼬, 나는 어떠할꼬, 왜 아니겠는지요. 30절 말씀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간으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여러분, 마침내 슬슬 예수 생의 정점을 향해, 인간 되셨음의 그 중대한 목표점 십자가를 향해 예수의 행보를 나간 그리로 지향하고 있었더라. 보십시오. 필설로는 도저히 형응할 수 없는 바로 그 십자가 예수 죽으심은 말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했었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던 새로운 창조, 정령코 새 창조였었더라. 그러길래 사탄이 가장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새 창조 그 유일한 비결 골고다 십자가였었건만, 주님은 어쩐지 쭈삣쭈삣하십니다. 예수는 웬일인지 멈칫멈칫 쉬쉬하시면서 아주 은밀하게 소리, 다만 몇몇의 제자들에게만, 얘들아, 나 이제 곧 죽을 거거든. 베드로야, 나 이제 엄청 금방 고통스러워질 것이거든 라고 하셨을 뿐, 공개적으로는 당연히 말씀하실 수는 없으셨으리다. 어째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자 하면은 보이는 물질만 만들어내는 그러한 공장장인 줄 알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만들어내시고 만들기를 원하시는 창조의 결과인즉슨 그건 순전히 영원히 변치 않는 영적 무엇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건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저 보이는 것만, 내 손에 만져진 것만 창조하셨어서라도 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고 있는 수많은 군상들, 예나 지금이냐 그러한 보통 사람들은 말입니다. 오직 보이는 기적, 기적, 오직 보이는 축복, 축복, 그러한 것들에만 환장하고 있을 따름 정놓고 온 우주 만물을 아우를 수 있는 십자가, 그 굉장한 십자가의 그 신비를랑은 곧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무엇일랑은 실상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요컨대 아직은 아니었으므로 다만 제자 몇몇 사람들에게만 아니요 쉬쉬하실 수밖에 없었으리라.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적인 무엇을 통해 계시하고 계셨었던 그 안타까운 인간 현주소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모조리 워낙 교만하고도 워낙 깜빡한 본성이므로 가장 혹심한 십자가 연단이 없을라 치면 도무지 아무도 성화되어질 가망조차 없노라의 이 심각한 사람들의 심정, 그 현주소들 말입니다. 언필칭 십자가로서만 우리처럼의 그 못된 인간들로 하여금 그저 너저란 평범을 넘어 지저분한 보통을 넘어 하나님의 신 성숙된 자녀들, 성숙된 자녀이므로 하나님의 신부요 아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까지 신대모의 그 높은 위치까지 우리들을 이끌 수 있는 십자가, 제자도로서의 단연 과정 십자가만 그리됨의 필연의 비결임을 아시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 14장 12절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지요. 잠깐만요. 12절이 아니고 22절 같았는데. 예, 사도행전 14장 22절이요. 내가 12절이라고 그런 것 같아서 말입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그랬지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하고 믿음장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즉슨 보통 사람들의 소굴이 아니라 거룩한 신들만의 처소일지다. 가라사대 천국 시민 모조리 아무런 흠도 없는 지극히 지중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그게 어디 보통 인간들에게 있는지요. 물론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 될 뿐인 것이 틀림이 없지만,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어쨌든 필부필려로서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더라. 단지 예수님처럼의 다시
예수의 피로써 하나님 다 함께 됐음의 주님의 자녀들, 우리의 영적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영적 자녀들인 성도 역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럽니다. 곧 신들만의 영원 복진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대체 왜 예수께서 본 성경 말씀 이 귀중한 것을 몇몇의 제자들에게만 쉬쉬하며 말씀하고 계셨을까? 그럼요. 기독교에서 편만하게 퍼지고 있는 보편성적인 구원이 아니오다. 특별히 사명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택을 받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말입니다. 다시 천국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인가 동시에 그러길래 그리 되어짐의 과정은 예수님처럼 십자가 죽음과도 같은 혹독한 훈련들, 극심한 연단들, 그걸 꼭 견뎌냄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세워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은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고, 사람들 고객 유치하느라고 보통 인간들 좋아하는 이야기만 자꾸 하며 그걸 가지고 교리라 도구마라 짓거리고 있사오나 아니요. 실상 일반적 구원, 성경은 그걸 완전한 구원이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고 한 귀절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이며 그 높은 영광스러운 참 구원까지 자라나거라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여 거기까지 도착하거라 참으며 인내하며 마귀와 싸우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필수적인 십자가의 과정을 싹 제거한 채로 예수 믿기만 하면 천당 간다. 천당은 무슨? 천당은 개나 소나 다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정령코 예수님 닮아 예수님 피로서만 아름다우지가 거룩한 보통 인간의 차원을 넘어 하나님 닮은 다시 신처럼 대성의 거룩한 성도들의 영원 행복의 처소 이코로 진짜 천국.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지요. 그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분들이 좋을까의 반대일까? 물론 왕이라고 하니까 대뜸 와 멋있다. 예수 믿으면 왕이 된대. 그것도 제사장까지 근사하네. 아주 멋져 하겠습니다만 혹시나 그 말씀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들, 그 비밀스러운 창조 의도를 조금이라도 눈치를 채셨는지. 아시다시피 구약 때에는 함부로 왕이라느니 제사장이라느니 말조차 뻥끗 못할 만큼 제사장 혹은 왕, 그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굉장하고도 특별한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 후 그 이후로는 정령코 아무나 진실로 아무나 예수 믿기만 하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어진다.
그게 대체 뭘 의미하겠는지요? 아니요. 그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건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는 막중한 사명자 대모의 부르심이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며 유대 왕국의 임금들은 부귀영화는 무슨? 차라리 암살을 당한다거나 천벌을 받는다거나 등등 제명에 잘 살다간 왕들인즉슨 불과 몇몇에 지나지 않을 만큼 도대체가 구약 성경의 왕들은 왜들 그렇게 비참했었을꼬. 다시 왕들이고요, 임금님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또는 제대로의 임금답게 되어지시기 위해 수도 없는 고통과 험악한 난세를 살아만 됐었던 다윗 임금이랄지 만왕의 왕이신 진짜 임금 예수님의 그 험준한 공생애를 묵상해 올라치면 그래도 과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현란한 말의 유희가 아직도 좋아 보이는지요. 요컨대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왕이여 제사장들 이코로 절대로 녹록지가 않은 어쩌면 왕 다윗처럼 그리됨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도무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훈련들, 혹심한 연단들, 쫓기면서 굶으면서 사정을 넘나들면서 모함과 멸시 때문에 참을 수 없는 외로움까지 겪을 수밖에 없었던 임금의 길인즉슨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예수의 피로 공짜로 된 거 아닙니다. 오직 왕같은 제사장 대모의 그 첫 발자국만 뗄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럽고도 영원한 기회를 주신 것일 따름. 물론 수많은 폭군 내지는 무능한 것들도 왕들은 왕이었습니다마는 그 위대한 세종 임금처럼의 왕같은 제사장들은 말입니다, 백성들 모두의 안녕과 평강의 삶을 담보해야만 되는 막중한 책무가 있기 때문에 참 임금 제대로 된 성군의 그 자리까지 오르도록 엄청난 고통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튼 구약성경 하나가득 왕들에 관해 상세하게 서술을 하고 있거니와 베드로전서 2장 말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둥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은 예수 왕통의 예수 혈통의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예수 보혈 말씀 가라사대 겸손하라, 섬기라, 낮아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 하나님의 성도 우리들로 하여금 신이라는 둥,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둥, 심지어는 아주 노골적으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둥, 우리들을 그렇게 띄워놓는 까닭이 대체 무엇? 하나님 당신은 말구간에 사람 아기가 되어지시는 죄로 우리들 더러는 왕이래요, 제사장이며 택하신 족속이래요. 어째서 인간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정력코 왕다운 왕들이 되어지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조차 하나님이 높여 만들어주신 인간 왕들의 명령을 받으시고 싶어서 사람 왕들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으셔서 창세전부터 그렇게 그람을 원하고 원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체의 말씀의 성육신인즉슨 여러 까닭이 분분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도 홀로만의 왕의 길을 하나님 스스로 포기하셨었더라. 여호와 이름이라고 하는 홀로 왕이심을 주님 친히 버리셨고요. 차라리 명령받음의 낮아진 차원으로 곧 사람 모습이 인간이 되셨구면 보십시오. 원 세상에 혼자만의 드높은 여호와 이름 그 어마어마한 보좌에 계셨었는데 그러길래 여호와 명령권에 대한 도전일랑은 가차없이 우상 숭배라 하시면서 결단코 용납을 아니해 주셨던 그 이름 여호와, 홀로 임금 여호와, 바로 그 여호와,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었다. 무슨 뜻일까요? 나 홀로 임금, 혼자만 임금됨이 그렇게 싫으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홀로 임금, 곧 상명하복의 종교 질서 아래에서는 오로지 배신과 반역이었었고요. 사탄 되어짐의 그 흉측하고 흉악한 결과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마저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완전 색다른 질서, 곧 사랑의 질서, 사랑의 관계성을 너무 원하셔서는 말입니다. 나 홀로 임금 여호와 말씀을 육신이 되게 하셨어 십자가로서 영원히 제거해 버리셨구면 아시는 것처럼 그 후 십자가 후 성경 가라사대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너 인간 교회는 신부거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인즉슨 주님과 우리들 피차에 명령과 순종을 공유할 수 있는 인격적인 사랑 관계를 너무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주님은 우리의 낮은 위치로 내려와 주셨고 우리 인간들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차원까지 높여주셨고 이게 예수의 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랑 나눔의 부부 관계는 말입니다. 일방적 명령이 지배하는 가부장적인 무엇이 아니요. 부부 쌍방간의 명령과 순종이 교차가 되는 그야말로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올수있다. 가령 여봐 뭐해? 국 다 식잖아요? 텔레비전 빨랑 끄고 빨랑 와요. 빨리 와. 알았어 간다니까. 이렇지. 오직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 관계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명령을 하는 또한 그 명령에 순종을 하는 보십시오. 여호와 이름만의 명령 독점의 종교 질서랄지 높고 낮음의 수직적 질서를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영구히 없애버리시고서는 싹 부활 승천하셨구면 요컨대 하나님과 우리 사람 피차에 사랑의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명령의 사랑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여호와 종교 스타일을 대신해 예수 이름만의 참 사랑의 무엇만을 너무 소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말세 교인들 모두 하나님을 높이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 말세 기독교의 종교인들 말입니다. 아니요. 그러한 것은 차라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짓밟고 있는 사탄적 야만이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는지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 납득이 안 되겠는지요. 우리 사람들 모조리 그 얄팍한 한계성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마저도 왕같은 제사장은 무슨 고난과 역경 앞에 그만이나 팍 거꾸로져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높이 여호와 이름처럼 떠받들면서 주여 복 주세요, 주여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비천한 존재입니다마는 바로 그러한 때조차 하나님과 문제를 향해 차라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령 축복아 울지어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축복하실지어다 이라고 명령을 선언할 수 있는 초인적인 담력 이고 진짜 믿음, 오직 예수 피만의 거룩한 깡다구 말입니다. 그러한 진짜 믿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그게 뭔 소리야? 불경스럽게 소리. 감히 하나님께 명령을 하다니. 여러분 참 믿음이고요, 진짜 믿음 이코르 암요 위아래가 없는 거룩한 무질서임을 아시는지요. 오로지 사랑이 무엇이며 예수 보혈 안에서의 수평적인 질서, 하나됨의 연합이고요, 신령한 결혼들 말입니다. 오직 그런 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며 천국의 영원 생기여라. 31절 32절이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연거든.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 언감생심 명령을 내릴 수 있다니 그러한 차원까지 곧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수준까지 영혼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인즉슨 결코 녹록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아니 글쎄 천사 따위가 감히 예수님께 말입니다. 네 낫을 휘둘러라, 포도송이를 거두거라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피처에 명령하고 순종하고 명령을 하는 그러한 사랑의 생명적 질서, 진짜 천국의 영원 생기 말입니다. 다만 악기란 것은요, 그러한 영성애로의 길인즉슨 절대로 만만치가 않은데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문선명, 박태선, 신천지의 이만희 등등 은근히 교주가 되고 싶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아주 사악한 교만, 은근히 모두들 윗꼭대기에 올라서고 싶은 사탄적인 본색, 그것이 인간들입니다. 그럼요. 따라서 그걸 제거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처럼의 그 험악한 십자가적인 연단과 험준한 단련은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주님이 정령코 원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명령을 해줄 수도 있는 그 진짜 사랑을 베풀어 줄 아는 신dem의 그 경지, 우리를 그 위로 높여주시기 위해
짐승들이 아니고 천사들이 아니고요, 육체 가진 사람들에게 베푸신 거룩하고 영원한 축복, 거기에 마땅한 과정인 십자가 말입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교인들 거의 모조리 엄청 오해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이야, 나 복받고 나 잘 살고 뭐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 유치한 종교 수준만을 고집합니다마는 창조주의 궁극적 뜻 이코르 예수 닮은 예수님처럼의 곧 신대모 경지까지 장성이 되어 하나님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성육신 때에 우리 인간 샘플 예수님처럼 온 우주 만물을 향해 그 어마어마한 거대 영물 사탄 마귀를 향해 저렇게 명령을 꼭 내려줬으면 그것이 창조의 의도이며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일지이다. 그런데 거기에 도달하고자 생각조차 아니하면서 예수 분명히 십자가로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셨건만 여전히 구약적인 종교 여호와 이름 아래에 정확한 백성들이 되어 하나님을 떠받들어 모시고 있으면서 불교도들이 자기의 신 부처를 그리하듯 무슬림들이 자기의 신 알라를 떠받들어 모시듯 교인들까지 그러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실고 하는 것이 어찌돼. 성도 여러분, 이 더럽고도 사악한 난세 때에 진짜 믿음의 성도들만이라도 독야청청 참 믿음의 그리스도 신부 되어야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나님의 신부라, 이것은 보통 인간 차원을 반드시 넘어서거라.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너에게 예수의 피를 주었고 내 살점을 너희들에게 먹게 해 주었나니, 인간 고유의 피조적 무엇이 아니라 예수 피와 살점으로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보통 종교인들처럼 신 앞에 껍적껍적 죽어가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저들을 초월하여 나 하나님과 같은 보좌에 앉아서 나에게 명령 때리며 마귀를 향하여 명령 쏘아붙이는 사망아 내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오직 그러한 명령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었는데 이제 너희가 하거라. 다시 신대의 경지까지 성숙되거라 하는 것이 옳지이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교인들 거의 모조리 종교성이 보이는 물질 혜택만을 탐내고 있을 뿐 그 유치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들은 무슨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더더구나 아니요, 다만 그 한심하고 처량했었던 예수 이름 아래의 종놈들, 구약때의 백성들, 그 천박한 수준이 좋다고 크게 믿음이라고 뒹굴고 있을 따름 그리하여 더 이상 영원 성숙은 자기들 스스로 뚝딱 멈춰놓고 있사오니, 보십시오. 노총각 예수님, 호레비 예수님, 그분은 얼마나 외로우시겠는지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계속 너희가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 곧 심판할 것을 모르나뇨 그러지요. 무슨 뜻일까요?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닮은 자녀들, 율신 그리스도를 닮아 신들이 되었음. 그러므로
당연히 막중한 신대모의 그 사명을 꼭 감당해 줘야만 될 텐데 하는 것이 어찌냐. 여러분, 죄는 무엇이며 의는 무엇입니까? 물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구분 역시 바른 지적이겠습니다마는 그보다 훨씬 깊은, 종교적인 분리보다 훨씬 높은 정령코 죄인과 의인됨의 의미인즉슨 죄인들이다. 암요, 여호와 이름 아래서의 천한 백성들이고요, 예수의 피를 받아 의인이 됐음 곧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음 그리하여 인간 신들만이 꼭 감당하고 마땅히 완수해 줘야만 되는, 다시 구약의 백성 따위로서는 절대로 접근도 못하고 할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어렵고 고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위한 순종만이 아니오라. 그 하나님께 내 사랑의, 하나님을 위하고 위하는 사랑의 명령까지 베풀어 드릴 수 있는 만왕의 왕 예수님처럼 왕 됐음의 성도들,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처럼의 제사장됨의 하나님의 아내들 곧 신들 그리 되었음이 정령코 그게 보통 사명이겠는지요. 여러분, 도대체가 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모든 것,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 모든 것 곧 예수의 피로서 우리 같은 천것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예수 십자가의 고명을 받은 신령한 왕들로 우리를 삼으셨겠는지요? 그럼요, 그럼요. 자기 홀로 나 혼자만의 왕 됐었던 여호와 이름이 너무 하나님을 싫으셔서 그 이름 죽이고 당신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모조리 여호와 이름의 그 전한 종교 질서에 여전히 포로되고 있음을 스스로 즐기고 있사오니 하나님은 너무 답답하시겠구면 그러길래 저 같은 촌놈이라도 혈서를 쓰는 듯 피를 토하듯 외칠 수밖에. 이 유치한 교인들이여, 이 천박한 기독교 종교인들이여, 대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그따위 것들을, 그것이 무슨 잘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랍시고 종교적이요 여호와 이름 아래서의 그 백성들 천박한 노예들처럼 종교 인습에만 목을 메고 있는고 보십시오. 그대들의 사랑, 참다운 사랑의 명령을 너무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다시 진짜 믿음, 진짜 사랑, 그 고백을 너무 사모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가령 참다운 하나님이여, 지금 대체 당신 뭐라고 있는 겁니까? 침묵을 떨치소서. 약속대로 신속히 역사하실지어다. 주 예수여 게으름 부리지 마시고 재림하실지어다. 그리하여 예수님이여 다 망해버린 이놈의 썩은 세상 말고 말입니다. 성경의 예언 그대로 인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가난 없고 저주 없고요, 늙음 없고 죽음 없는, 눈물 없고 원통함 있을 수도 없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 천국스러움의 정령껏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그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여 신속히 재림하사 이루실지어다 이라고, 또한
축복아 올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여 온전한 축복으로 오실지어다 이라고. 문제와 역경 앞에 꼬꾸라져서 다시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으로 떠받들어 모시고 있는 구약 백성들이 아니요 차라리 가장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고백, 참된 사랑의 명령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외로움 때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왕되며 제사장이요 신대부의 사랑 명령을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모두 영원히 행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게으름은 언제까지 계속될 겁니까? 분명히 약속하지를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친히 지키셔야만 되는 것이 하나님 다우심이며 주님이 받으실 유일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왜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주여,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께 쏴붙여대는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사랑의 명령 듣고 싶고 기쁘고 행복하게 순종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이때까지 침묵하셨으리라고 믿나이다. 그러길래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 다른 목마르며 치열한 사랑의 고백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명령을 베풀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여 신속히 재림하실지어다. 축복으로 신속히 오실지어다. 축복과 신속히 우리 것이 될지어다 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참 답답할 때면 꼭 두저부는 찬송이죠. 211장입니다. 211장 찬송.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흘러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힘눈보다 더 이토록 참성결 나되리. 나 믿노라 보혈의 광라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보혈의 광라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과 문과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광라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여러분, 부인이 남편을 정말로 사랑하면 잔소리가 많아집니다. 아주 깐깐해져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거 드세요. 그거 먹지 마세요. 명령으로 잔소리가 아주 심해집니다. 어째서? 남편을 참으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기생들은 말이요, 술집의 그 작부들 기생들은 남자한테 그냥 칭찬하고 아이고 멋있네 멋있기는, 아 손님 최고네, 최고, 뭐 최고요? 칭찬 일색뿐입니다. 손님을 그냥 받들어 모십니다. 왜? 그래야만 팁 생기니까. 그런데 멍청한 인간들은 그게 무슨 사랑인 줄 알고 헬렐레 하다가 쪽박을 차고 맙디다마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을 아직도 여호와 이름인 줄 알고 삭삭삭삭 부비면서 기도했다면 반드시 무릎은 꿇어야 되고, 그저 하나님 앞에 거짓 동냥질 하듯이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고 있는. 왜? 그 덕분에 하나님 등가죽 좀 베껴 먹으려고 나 복받고 나 잘 살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천당도 가고 내 자식도 잘 되고 출생, 그러한 주님께서 주기는 주시겠지만 자기만을 위한 것, 기생이 팁을 오라듯이 그런 것만을 위해서 기생이 남자 손님을 그냥 떠받들듯이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으로 그렇게 받들어 모시고 있다. 하나님은 그런 여호와 이름적인 사랑, 가짜 사랑, 종교 싫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조강지처처럼 잔소리 좀 해주어. 나 하나님한테 명령 좀 해주어. 그게 사랑이니까. 그거 아닙니까? 에? 어쨌든 기도가 좀 바꿔지길 바랍니다. 2절 3절입니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긴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광라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을 인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같이 모여서 큰 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보혈의 광라를 흠없어도 피를 내셔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사랑의 명령을 드립니다. 주 성령 하나님이여, 이제는 침묵을 떨치소서.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신속히 재림하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실지어다. 예수 자체인 온전한 축복이여 신속히 임할지어다. 축복아 올지어다. 축복아 올지어다. 나와 내 가족 위에, 온 민족과 세계 위에 진정한 축복이여 충만히 올지어다. 아멘. 지금은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 충만함과 창세 이전 우리를 선택하셔서 최후의 대봉 때 높이 들어 쓰고 계시는 성령님의 내주 내재 함께 하시며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시니 모임 중에와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들 위에 또한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사명 위에 이제와 영원히 충만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